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마태의 증언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말씀도 했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서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말씀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 주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따라온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따라온 것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이 임마누엘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 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무려는 아니고요. 700년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고 700년 후에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 천지창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 후에 빛이 있는 사건이 생긴 거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예히 오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메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오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왜 그리고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오르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고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바이오메르 예히 오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왜 있었다는 거예요. 오르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성탄의 사건이 있었다 하는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건 임마누엘이 탄생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 사건은 이제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침략을 해온 그런 사건이었죠.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그 아하스 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오랜 기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그 시대에 네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아하스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 때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되자 이제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주겠다. 먼저는 사실은 아하스 왕한테 증거를 요구해라 그랬어요. 증거를 요구해라.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는데 아하스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냐면 난 증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증거를 요구할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신 말씀. 그 증거가 뭐였냐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여인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은 아무나의 의미는 아니고요. 알고 있는 어떤 여인을 가리키는 여인, 그런 뜻으로서의 한 여인이 정관사가 있는 한 여인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아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실제로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를 않고 아수르를 통한 구원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오자 그러면 할 수 없다.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증거가 한 여인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걸 믿지 않았죠. 임마누엘을 믿지를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 실질적으로 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 왕한테 우리의 구원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이 말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가 아니고요.
한 여인이 잉태하여라고 되어 있는 말이에요. 한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되어 있지를 않고요. 한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마라고 하는 말은 처녀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여인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의미의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말로 바뀌었냐 하면은 이 한 여인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알마. 그냥 한 여인이에요.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말을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00년, 200년 전의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이냐 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아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 없었고요. 대부분 헬라어를 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거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자 해서 한순간에 된 것은 아니고요.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처음에는 모세 오경만 번역했다가 점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번역한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걸 왜 70인역이라고 말을 했냐면 전설입니다. 그냥 70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어떤 도서관에 모여서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70명이 각자 번역한 거예요. 각자 구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 맞춰봤더니 70명이 번역한 게 다 똑같하더라. 이거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그래서 70명의 번역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았다라는 그런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 70인역. 70명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70인역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셉두아진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년 또는 200년 전서부터 번역이 된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헬라어를 아는 많은 곳에서는 그 성경을 썼죠. 근데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이사야 7장 14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처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알마를,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라고 이렇게 그냥 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어야 될 그 부분인데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처녀라는 말이 이 파르테노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파르테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이 파르테노스 처녀죠. 근데 그냥 여인이라는 것은 네아니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아니스는 그냥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원래 그러니까 네아니스라고 번역되든지 아니면 귀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인인데 이게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고. 알마도 결혼까지 포함한 의미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마 그냥 여인이 잉태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 70인역 아주 가장 권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에서 파르테노스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70인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마태가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때 그 히브리어에서 인용을 하지 않고 70인역에서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이 이 처녀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만약 이 마태가 그 히브리어를 인용했으면은 이 히브리어의 처녀라는 말은 버틀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버틀라는 결혼하지 않은 성 경험이 없는 뭐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가 있어요. 버틀라라는 말이. 근데 이 버틀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사야가 알마라는 말을 썼는데 또 불구하고 70인역이 번역할 때 이 말을 파르테노스라는 처녀라는 말로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마태가 여기에서 이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인용해서 여기에 이제 쓰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70인역을 번역한 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문법적으로 보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잘못 번역한 건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 탄생 전에 이런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성탄 사건과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맞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파르테노스에 해당하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성 경험이 없는 뭐 이런 의미가 포함하는 이 파르테노스에 맞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말이 이 사건으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되어가게 하신 섭리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됐다라면, 뭐 70인역이 그렇게 번역했다라면 그거는 좀 다른 의도가 들어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탄생 100년, 200년 전서부터 번역된 이 70인역에서 이 임마누엘의 이 탄생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번역으로 이 70인역이 번역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사건의 의미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알마라는 말 속에는 물론 처녀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단어들이 다 네아니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없는데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처녀라는 말을 갖다가 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된 것이고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이 됐고, 지금 이 마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옆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그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임마누엘이고요.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명이고요.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실 일, 그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이라고 하는 그의 사명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임마누엘이란 말을 쓸 때 예수님이 내 옆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하는 말씀까지 오늘 나누죠. 나머지는 또 의미가 있어서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 새벽에 주회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성탄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성탄하셨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의 날 주의 자를 귀히 여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예가는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